이제 사실 이게 욕망이라는 게 어찌 보면 참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인 동시에 잘못하면 우리가 큰 해를 입을 수 있는 그 욕망은 잘 다뤄야 돼요, 이게. 그래서 내가 이제 내 개인적인 생각을 좀 욕망의 극복 내지는 욕망이 어떤 거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. 두 번째는 이제 부처님께서 이 욕망을 어, 무조건 억압하라 이런 말은 안 했어요.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욕망은 그 달콤함은 극히 적고 괴로움이나 어떤 절망을 주는 것은 크다. 그러면서 욕망을 좀 멀리한 건 있지만 또 어떤 욕망에 대해서 욕망을 즐기는 사람들의 어떤 쭉 종류, 그 나름대로 장단점 이런 걸 말씀하신 게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이야기하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먼저 이 욕망에 대해서 내가 이래 보면은 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게 재미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해요. 그래서 이 그 욕망 중에서 어떤 욕망은 우리가 좀 충족을 해야 돼요. 욕망도 나는 퀄리티가 다르다 봐요. 아주 좋은 퀄리티의 욕망도 있고 좀 안 좋은 퀄리티의 욕망도 있고. 그래서 이 욕망 문제는 잘 해야지 잘못하면 사람이 뭐 망가져요, 이게.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일단은 이 욕망 부분은 남에게 해가 되거나 또 나한테 손해되는 욕망은 좀 피하는 게 좋아요. 예를 들어서 내가 남을 괴롭혀서 즐겁다. 그건 안 하는 게 좋아요. 왜냐면 그거는 당장 남으로부터 어떤 내한테 피해가 오고 내 괴로움이 오잖아요. 이제 그다음 그거는 절대로 안 하는 게 좋고, 그다음에 이제 욕망을 추구하는데 나한테 도움 안 되는 술을 많이 마신다든지 뭐 도박을 한다든지 자기 재산을 잃는다. 이것도 되도록이면 이제 안 하는 게 좋죠.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게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. 내한테 맞게 해야 될 것 같아요. 모든 욕망은 나쁘다. 이건 좀 나는 곤란하다 봐요.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거는 충족을 하지만 또 순도 높은 것도 동시에 하면서 점점 이래 좀 이행돼 간다 할까, 교체돼 간다 할까, 이게 바람직하다 봐요. 예를 들면 내가 이래 이제 주위에서 이래 사람들 보면 불교를 처음 접하고, 불교에서는 욕망을 멀리하라 했다. 그래가지고 준비도 안 되고 불교적인 이런 수행이나 어떤 그쪽에서 뭐 즐거움이나 이런 가지를 느끼기 전에 그동안에 뭐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하고 그림 보는 것도 좋아하고 여행 가는 것도 좋아하고 맛있는 음식 먹는 것도 좋아했는데 그거 안 하고 그다음 이거는 잘 준비는 안 되고 그래서 상당히 난관에 봉착한 사람 제가 많이 봤어요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남한테 해가 되지 않고 나한테 큰 해가 안 되면 그런 거는 이제 즐기면서 그래서 이제 재미도 있고 좀 활력도 있고 살맛도 있고 그러면서 좀 좋은 불교 공부나 수행도 병행하면서 이래 하다 보면 이쪽이 많은 만큼 이쪽은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. 순도 높은 거로. 그래서 이래 이행되어 나가는 게 좋다고 봐요. 근데 그 다음에 이게 내가 욕망을 이래 가만히 보면 이 욕망 중독도 과거의 습관에 이렇게 기인하고 있어요.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릴 때 7살에 뭐 불교를 만났다. 뭐 그 경전에 보면은 7살에 저 아라한 된 사람들도 있거든요. 몇 명 있어요. 있는데 어쨌든 일찍 만났다. 그러면 문제는 없겠지만 우리가 보통은 불교를 만나는 게 뭐 사춘기도 지나고 커서 만나지 않습니까? 그럼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저 성적인 것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욕망을 즐기다가 이래 오잖아요. 왔기 때문에 어째 보면 우리 속에 그 욕망이라는 놈들이 꽉 차 있는 거죠. 그럴 때 이제 정말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. 과거에는 몰라서 못 봤지만 이제는 이제 욕망이라는 것의 정체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. 욕망의 순기능도 있고 나쁜 기능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이제 가만히 보면 사실은 욕망이라는 거는 뭔가 좀 짜릿하게 하고 재밌긴 하지만 그 어떤 손해되고 후유증이 많아요, 사실은. 그런 걸 잘 보고 정말 내가 이 시점에서 욕망을 정확하게 보고 내한테 도움되게 하는 거. 어째 보면 욕망이라는 건 옛날에 내가 불러들인 내 속에 있는 적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정말 나한테 뭐가 정말 좋은지 그리고 사실은 내가 경험해 보면 번뇌가 없는 욕망이 정화됐을 때 오는 즐거움 그거 굉장히 커요, 그게. 이제 뭐 그런 쪽으로 좀 해보는 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요. 그다음에 이제 부처님 말씀으로 좀 들어가면 참 부처님은 놀라우세요. 어떻게 놀랍냐면 무슨 일이든지 정확하게 자리매김해 줘요. 긍정적, 부정적 이런 걸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는. 그래서 부처님 말씀 듣고 있으면 이렇구나 하고 환히 알게 돼요. 그게 이제 지혜가 엄청나게 많으신 분 같아요.
그래서 그 라시아경이라고 있어요. 상유타 니까에. 라시아경을 보면 참 재밌는 게 그 라시아라는 사람이 촌장이에요. 그러니까 처음엔 불교 신자가 아니었죠. 부처님하고 대화 나누고 난 뒤에 귀해요. 라시아 촌장이 이제 부처님을 만나서 존칭도 보면 사문 곧다마여 이렇게 이제 시작해요. 사문 곧다마여. 당신은 모든 고행을 비난하고 또 난행 고행을 하는 고행자들을 힐난하고 비방한다고 전적으로 그렇게 들었다.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? 부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까? 아니면 잘못된 것입니까? 그러면서 이 사람도 철저한 사람이에요. 그렇게 당신의 말을 따르는 그 동료 수행자도 그렇게 하면 나중에 허물이 없습니까? 이렇게 물어봐요. 철저한 거죠.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것은 거짓으로 날 헐뜯는 거다 하면서 이제 부처님 말씀하세요. 어떤 말씀하시냐면 이 출가 수행자는 두 가지 양극단을 여의해야 된다. 멀리해야 된다. 하나는 뭐냐면 감각적 욕망에 탐닉하는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괴롭히는 그 고행 그거를 떠나서 중도를 취해야 된다 하시면서 나는 중도에 의해서 지혜를 얻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 열반을 얻었다. 그 중도란 것은 팔정도다 하고 딱 말씀하세요.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우리 이야기에 좀 관계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욕망을 즐기는 자에 대해서 쫙 정확하게 이야기해요. 10가지로 이야기를 해요. 그 다음에 고행에 대해서는 3가지로 이야기해요. 이 이야기는 좀 들어볼 만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욕망에 대해서 욕망을 즐기는 자는 3부류가 있다는 거예요. 크게 나름 3부류예요. 그 다음 자세히 하면은 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그게 한 부류예요. 그 다음 2번째는 이제 재물을 모으는데 부정하기도 하고 부정 안 하기도 하고, 예. 그 다음에 이제 정법을 하기도 하고, 3번째 이제 정법으로 하는데, 요 이제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그러니까 엽법하지 않게 부정한 방법으로 또 폭력을 써서 재물을 모아가지고 이 자기도 행복하고 만족스럽지 않고 남도 도와주지 않고 공덕도 못 쌓는 그런 사람이 하나 있다. 2번째는 부정한 방법으로 모았지만은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스럽게 하는 하지만 나만 안 나눠줘 공덕은 안 쌓는 사람이 있고 이제 3번째는 부정한 방법으로 폭력으로 재물을 모았지만은 이걸 가지고 자기도 행복하고 만족하고 남도 베풀고 공덕을 쌓는 그러니까 부정하지만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죠. 그 다음 2번째는 이제 재물을 모으는데 엽법하게 정의롭게 하여튼 그 법에 따라서 모으기도 하고 부정한 법으로 모으기도 하고 그냥 폭력을 쓰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모아가지고 자기도 행복하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남도 도와주지도 않고 공덕도 안 쌓는 그런 경우 그 다음 이렇게 부정한 법에 따라 또는 부정하게 했지만은 자기는 이제 행복하고 만족하고 남은 안 주고 그 다음 이 똑같은 이거예요. 그 다음에 놀라운 게 정법은 4가지가 있어요. 그러니까 완벽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. 이 이제 엽법하게 정의롭게 폭력을 쓰지 않고 재물을 모았어요. 재물을 모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행복하게 못해요. 만족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남도 돕지를 못하고 공덕도 못 쌓아요. 그 다음 2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엽법하게 모아서 자기는 행복하고 만족해요. 그 다음 남은 안 도와줘요. 3번째는 뭐냐면은 엽법하게 해가지고 자기도 행복하고 만족하면서 남도 도와주고 공덕도 쌓으면서 이 재물에 대해서 이제 집착을 일으켜요. 홀리고 집착하고 거기서 벗어남을 모르면서 그런 걸 하는 거예요. 요게 3번째. 4번째는 여기서 남도 도와주고 하지만은 그 재물에 대해서 이래 집착하거나 홀리거나 벗어남을 알면서 이래 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 각각에 대해서 어떤 거는 칭송받아야 되고 어떤 거는 비난받아야 된다. 쫙 자리매김을 해줘요.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감각적 욕망을 즐기고 싶다면 요걸 4번째 요걸 하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. 적법하게 우리가 돈을 모으고 그거 가지고 내가 또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남도 돕고 그러면서 그것에 집착 안 하고 하는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세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처님이 워낙 탁월하시니까 내가 고행도 좀 이야기할게요. 이 고행자를 말씀하시면서 난행고행이라고 표현하세요.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하고 고행도 하는 그런 고행자도 3부류가 있다. 이 사람들도 보면 믿음을 가지고 출가한다는 거예요. 믿음을 가지고 출가를 하면서 고행을 해요. 고행을 하면서
이 사람이 출가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. 내가 유익한 법을 얻을 것이다. 또 어떤 생각을 하면 내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어떤 성자에 적합하고 지화견의 특별함을 얻을 것이다. 보고 듣는 거 있잖아요. 보고 앓는 특별함을 얻을 것이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출가를 해요. 해가지고 고행해요. 그렇지만 유익한 법도 얻지 못하고 인간의 어떤 상태를 초월한 이 법도 못 얻어요. 이 사람이 하나 있고. 이제 고행을 하면서 유익한 법은 얻어요. 그 다음 탁월한 건 못 얻어요. 고행은 했지만 유익한 법과 탁월한 걸 얻어요. 요 세 가지로 말하면서 이 경우에는 세 가지로 비난받는다. 이 경우는 두 가지로 비난받는다. 이 경우는 한 가지만 비난받는다. 고행한 건 비난받는다. 자리매김을 딱 해요.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세 가지 풀려남이 있다. 마지막 벗어남이 있다 이거예요. 그 뭐냐면 이 욕망에 빠진 사람은 욕망 때문에 자기도 해치고 남도 해치고 나와 남을 같이 해치는데 그 탐욕을 벗어버리면 나도 해치지 않고 남도 해치지 않고 둘 다 해치지 않는다. 그것이 그 탐욕으로부터 풀어납니다. 그러면 이제 성냄, 어리석음 해서 그걸 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딱 자리매김해 주니까 라시아 촌장이 뭐 귀합니다. 이래 되는.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욕망이라는 것도 지금 자기 상태에 맞게 참 이래 적법하게 하면서 나도 좋고 또 남도 구하면서 거기에 집착하는 뭐 그런 거를 추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예, 예. 예.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번뇌들, 우리를 이래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위험에 빠뜨리는 것들이 많이 생기거든요. 그러니까 뭐 크게 이야기하면 어떤 욕심 또는 화, 그 다음에 어리석음. 어리석음에 근거해서 뭐 하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.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막 생길 수 있어요. 그럴 때 그걸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는 좀 힌트를 받을 수 있는 게 그 부처님께서 그 마지마 니까의 사유를 가라앉힘 경이라는 경이 있거든요. 그 경을 보면은 이제 물론 그 경에서는 이제 그 삼매를 닦을 때 삼매란 건 이제 명상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? 그 삼매를 닦을 때 이 탐진치 그러니까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의 생각이 들 때 어떻게 다스려라. 그래서 그걸 다스리는데 마음은 다시 고요해지고 집중돼서 삼매에 들 수 있다. 해서 차원 높은 이야기지만 그걸 우리가 이 생활에 좀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. 그러니까 적용을 한다면 우리도 계속 뭐 이런 그 안 좋은 상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우리도 열심히 누구랑 좋은 마음으로 일하다가 또 대화하다가 좋은 마음으로 뭐 수행도 하다가 공부하다가 이상한 게 찾아올 거 아니에요. 아까 그 경전에서 삼매 닦다가 차도 오듯이 우리도 올바르게 생활하고 우리한테 도움되게 하다가 나쁜 게 찾아올 때 뭐 해결하는 방법 난 똑같다고 봐요.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5단계로 처리하라 하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그런 이제 안 좋은 게 생기면은 그것과 이 반대되는 말하자면 우리를 좋은 마음에 가지게끔 하는 유익한 마음을 가지게끔 하는 그 대상으로 우리 생각 이제 마음을 옮기라는 거예요. 뭐 예를 들면 내가 비유를 하면 어떤 여자를 봤어요. 성욕이 일어요. 그럴 때 어머니를 생각하든지 뭐 자기 영양제를 생각하면 그 마음이 싹 사라질 거 아니에요. 말하자면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반대되는 좀 더 나은 대상으로 그걸 옮기라 하는 그게 첫 번째예요.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구한테 화가 났어요. 그러면 그 사람은 화가 났지만 화날 때는 화날 만한 걸 그걸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럴 때 그 사람한테 도움 받았던 거,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던 것을 탁 떠올리면은 그 마음이 또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. 그렇게 말하자면 그 어떤 대상을 바꾸는 거죠. 그 방법이 하나 있고요. 이제 그 첫 번째 방법이 이제 안 됐을 때 이제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사실 우리는 뭘 할 때 우리한테 이익되고 있다기 때문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이 때문에 해요. 그게 나한테 도움되고 그게 낫다고 생각이 때문에 하지 그거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해요.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내가 좀 그런 걸 지금 떠올라서 이런 것이 나한테 해가 된다는 거, 손해가 된다는 거, 또 남이 알면 비난받는다는 거. 그래서 나한테 좋지 않다는 거를 정말 잘 생각하면 그걸 놓게 돼요. 우리는 좋다고 생각이 들면 술도 마시고 도박도 하고 뭐 이상한 생각도 하고 그러잖아요. 남도 때리기도 하고. 그렇지만 그것이
정확하게 보면 우리한테 손해보는 거예요. 그 손해본다는 사실을 정말로 그 순간에 잘 볼 수 있다면 그 마음이 또 사라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. 근데 이 두 번째 방법이 이제 안 맥힌다, 이제 효과가 없다. 그건 이제 좀 강력한 대상이에요, 사실은. 그럴 때 이제 부처님께서 제시한 방법은 그 대상에 마음을 갖다 두지 말라는 거예요. 그 대상에 마음을 갖다 주지 말고, 근데 마음은 어딘가를 가야 돼요. 가야 되면 다른 대상에 가라는 거예요. 다른 대상인데 앞에 두 가지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. 그래서 현재 오는 거예요. 부처님께서 이제 경전에서는 그 대상에 가지 말라는 말만 하셨지만, 그거를 우리가 실천하려면 그때 현재로 딱 오는 게 좋아요. 마음 챙김, 현재로. 현재 와도 현재 어떤 영향이나 현재 속에 있는 거니까 이 영향은 벗어날 수 있어요. 그게 세 번째 방법이에요. 그 다음 네 번째 방법은 뭐냐면, 그래도 효과가 없다. 그럼 이제 네 번째는 지금 어쨌든 이 세 가지 방법이 효과가 없다는 거는 이 지금 현상이 있기까지 뭔가 힘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. 원인이. 뭔가 조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. 그 조건을 없애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조건이란 건 잘 보면 어떤 욕심 때문에 그런 게 자꾸 일어날 수도 있고, 성내면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고, 뭐 이상한 생각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데, 그 불을 우리가 뭐 불타고 있을 때는 불탈 수 있는 뭐 조건이죠. 그거를 없애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경전에서는 이런 비유를 하세요. 이제 각각마다 다 비유가 있는데, 요 네 번째 단계는 그냥 이런 말씀하시더라고. 이제 걸어가다가 내가 걸어갈 필요 있나? 좀 서자. 서는 거예요. 또 서 있다가 내가 설 필요는 없나? 좀 앉자. 또 앉아 있다가 내가 앉을 필요 있나? 눕자. 이런 비유는 그래 하세요. 어쨌든 이 네 번째는 어떤 현상일 때는 그것이 있을 만한 뭐 원인과 조건이 있는 거거든요. 그거를 없애는 거예요, 이게.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자꾸 누구를 해친 생각이 드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한 화냄이 있다. 내가 옛날에 뭐 받은 그것에 의해서 뭐가 있다. 그걸 그냥 탁 놔버리는 거예요, 이렇게. 또는 욕심이 있다면 놓고, 또는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관계된 조건들이 있다. 예를 들어서 내가 극장에서 그런 게 일어난다. 그럼 어쨌든 극장도 하나의 조건이 돼. 극장에서 노는 거예요, 이게. 원인에 대한 어떤 조치예요. 그게 네 번째예요.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, 요런 노력이 다 안 됐을 때는 이제 사생결단하는 거예요. 이를 꽉 물고, 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나는 너 도저히 용납 못한다 해서 그거를 그냥 없애버리는 방법. 뭐 요 다섯 가지거든요.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 사유를 가라앉힌 경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. 요것이 잘 되면 나는 내가 원치 않은 생각을 이제 안 할 수 있다. 내가 원하는 생각만 할 수 있다. 그러니까 나한테 원치 않은 게 일단 즉각 이래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. 그게 또 처리가 잘 되면 이제 그런 생각이 안 나온다 이거겠죠.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 머릿속에 든 것에 영향을 받잖아요.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생각도 하잖아요. 그런 것들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길이다 하고 말씀하세요.